욥기 3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언제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웠는가? 언제 진실하게 기도했는가? 언제 우리 생각이 깊어졌는가?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입니다. 그때는 아주 생각이 굉장히 진지해집니다. 전에 하지 않았던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기간이 바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뜻이 뭔가, 이걸 가르쳐 주셔요.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 아직 걸러내야 될 것들, 이런 것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찍어내는 공장과 같다. 그러니까 인간 속에서부터 나오는 대부분의 것들은 죄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끊임없이 악한 것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의인이라 할지라도 욥처럼 아주 특별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정한 이런 사람도 고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런 것들을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욥의 곁에 이제 친구들이 있었고, 세 친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이제 욥에게 말을 하는데, 나중에는 친구들도 지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욥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이 고난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는 입을 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이 길어져요. 나중에는 그 세 친구들이 그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입을 아예 다물어 버렸어요. 젊은 사람인 엘리후가 볼 때도 이 욥이 너무 말이 많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 좀 고개를 숙이고 좀 고분고분하고 또 잘못했다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막 은혜 받은 사람처럼 더 영적인 사람이 막 돼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 입장에서는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면 좋은 날도 올 것이고 즐거운 날도 올 것이고,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칼에 망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저렇게 분노를 쌓으며, 분노라는 말이요 13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와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13절에 분노를 쌓으며. 그러니까 욥이 막 얘기하는데 엘리후가 볼 때는 막 분이 가득 차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막 따지는 것처럼, 어떻든지 보면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몸은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하는 것을 보면은 병든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대요. 자기 속에 있는 걸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서 지금 찌꺼기를 빼내고, 내가 요번에 이 고난을 잘 지나가면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저런 일을 겪으면서 왜 회개도 안 하고 저런 얘기를 하냐. 아주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이렇게 잘 될 텐데, 좋은 일이 생길 텐데, 얼마든지 형통하고 즐거운 그런 날이 올 텐데, 11절. 왜 자꾸 13절에 분노만 쌓아가냐. 그리고 왜 하나님 앞에 도움도 구하지 않느냐. 13절 끝에. 내가 볼 때는 당신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아주 이론적으로 아주 깊은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지혜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욥을 모르고 있었어요. 전혀 욥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이게 깊이 이해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아주 해결사가 돼가지고 교통정리를 내가 해준다. 저 사람 인생을 내가 컨설팅 해주겠다. 그것도 몹시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일부분이다. 지극히 작은 부분이다.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 그럼 언제 아느냐?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그때 가서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 그것도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객관적인 게 아니고 그 경험을 갖다가 내놓고 또 자기가 배운 그런 신학적인 지식, 또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 몇 개, 이걸 가지고 그 당사자와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를 아무리 오래 한들, 그럴듯하게 한들 그게 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그걸 우리는 여기서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후가 욥에게 다시 한번 또 접근을 하는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잠깐만 용납하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좀 들어달라. 잠깐만 용납하라. 이걸 보면 욥이 엘리후의 말을 듣는 것을 몹시 고통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 이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다른 번역, 우리말 성경 번역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 말을 지금부터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욥의 친구들과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는가 하면 14절에 그들의 몸은 젊어서, 그들이 누구겠어요? 지금 욥이지. 지금 3인칭을 쓰고 있지만 그걸 듣고 있는 건 욥밖에 없어요. 젊은 나이에 창녀들과 세월을 보내다가 이 남창이 그런 거예요. 보내다가 다 망가져가지고 지금 요절을 하는 사람 같다. 너는 욥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인격적으로 무례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참 모욕적인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엘리후가 하는 얘기가 네가 이거 죄에서 빨리 벗어나려면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했다고 해라. 지금 돌이켜라. 욥에게 할 말은 아닙니다. 왜 너는 하나님이 너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처럼 말하냐?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힘들어서 막 힘든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화를 내요.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믿음은 어디다 팔아먹었나?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엘리후처럼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욥은 지금 너무 지나친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서 지금 눈을 떼지 않고 계신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회개는 안 하고 분노만 터뜨린다. 분에 못 이겨서 날뛴다. 지금 욥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18절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대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지금 네가 이렇게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잘 봐달라고 물건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사람 속에는 이런 분노가 사실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요. 이게 병원 근무하는 사람들, 환자들만 오잖아요. 거기 밝은 얼굴로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 맞아줘야 돼요. 특별히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들 보면 코 들여다보고 입
벌리고 들여다보고 그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닐 것 같아요. 마스크를 몇 개 써도 하기 힘든 일이에요. 간호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 복지일 하는 사람들,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뭐 행복해서 뭐 아주 방글방글 웃는 그런 사람들이겠어요. 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뭐 어디 힘들고 그런 얘기 다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참고 있지만 그 속으로 참 얼마나 끓어오르는 게 많을까. 요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금 힘든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목회자는 한없이 줘야 되는 거죠. 좋은 말도 한없이 해야 되고 교인들 앞에 가서 뭐 나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절대로 그런 얘기는 못 하잖아요. 교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또 목사님 나 너무 행복하니까 요즘 일 잘 되고 좋으니까 목사님 와주세요.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힘든 얘기하러 와요. 또 힘들다고 신방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목회자도 자꾸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이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거기다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데도 참 교회가 힘들고 나중에는 마음에 나도 모르게 분노가 쌓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면 40일 금식 기도까지 하겠습니까?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40일 금식 기도를 행복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첫째 아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병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아버지 앞에서 아멘이고 아버지 앞에서 늘 그 말을 따랐는데 이 큰아들이 탈진이 된 겁니다. 지친 거예요. 그러다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주 개망난인데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자기한테는 한 번도 안 보여주던 거 기쁨으로 맞아주고 자기한테 한 번도 잡아준 적도 없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파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분노가 생긴 거예요. 집에도 안 들어갔어요.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하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나.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얼마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할 것은 분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요. 분노를 가지고 봉사해도 안 됩니다. 이 엘리후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18절에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나도 모르게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는데 온갖 가시가 돋쳐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도 있다. 특별히 오늘 같은 이런 시대는 특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엘리후의 말도 들어볼 만하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엘리후가 이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그 자연을 보면서 천둥치고 번개가 치고 이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겁나는 분이야. 너 그럴 때 양심 가책 안 받아? 너 벼락 맞을 것 같지 않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자연을 정말 관찰을 잘 했어요. 그런데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찬송하는 것처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걸 바라보는 데는 엘리후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세상 걱정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있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모든 걱정을 오늘로 족하고 내일은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때로 비를 내리시고 천둥도 치시고 번개도 치시고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런 일이 있다. 그것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이다.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엘리후는 끊임없이 욥을 겁을 주고 윽박지르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너 정신 차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엘리후의 말은 상당 부분은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고난을 받고 있는 오늘 많은 사람들,
마음의 분노를 품고 살 수밖에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설득하는 데는 매우 단순하고 일방적인 교훈에 불과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해봐요. 요배 새 친구들의 얘기나 이 엘리후의 옳은 얘기를 읽으면서 한 절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그럴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욥기서는 상당한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한 성경입니다. 몇십 번을 읽어도 이것을 다 알아내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보면서 엘리후보다는 하나님과 욥을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욥,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욥의 입장.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참 크다라고 하는 걸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이 다 알 수 없는, 또 세상에게 다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오늘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너는 분노를 터뜨리느냐, 내 자신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옳은 소리도 많고 바른 소리도 많고, 그러나 그런 얘기들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 날마다 뜨는 해와 달과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